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명입니다. 바울의 신학적 관점이거든요. 바울 신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입장을 막 전개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의 신학적 관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뱅의 신학은 칼뱅주의, 하나님 주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신학을 보는 관점이 또 되게 다양해요. 세부 목차를 보면은 먼저 이신칭의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고전적인 관점이죠. 바울 신학은 이신칭이다. 딱 루터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바울을 이신칭의로 읽어내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 역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 역사라고 하면 좀 낯선데, 구속사라고 하면은 저는 더 친근한 표현인 것 같아요. 바울 신학은 하나의 구속사의 관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거대한 구원 이야기로 이해하는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는 게 구원 역사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묵시론적 바울.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좀 새로운 관점에 해당하는데, 신약이나 바울 서신을 초기 유대교의 묵시 문화, 또 종말론적인 그런 운동들과 연결을 시키는 것. 그래서 이런 묵시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보는 거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참여함 관점입니다. 이거는 되게 저희한테 익숙한 관점이에요.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그 외에 생각할 거리들 같이 이렇게 5강 5챕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신칭의입니다. 이거는 바울 신학의 고전적인 관점, 거의 종교개혁 이후로 거의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해석해왔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죄가 용서되고 신자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 주어진다 라는 게 이신칭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를 입는다, 의롭다 하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법정적인 좀 용어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되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잘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신칭의 개념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상충시켜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와 굉장히 이렇게 크게 갈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좀 많이 대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율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루터의 어떤 핵심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신칭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특징은 기독론에 아주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의롭다고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예수의 기독론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행위와 믿음을 긴장관계로 이해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신칭의 개념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과 행위가 어쩔 수 없이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항상 뒤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로마서 초점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구타가 네 가지 바울 신학 입장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각각의 신학적 입장들이 로마서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로마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로마서의 어떤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읽어내고, 구원 역사의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로마서의 또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로마서를 읽어낸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로마서 초점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지지자 학자들은 주로 로마서 1장에서 4장 내용에 많이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인간의 한계, 어떤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인간은 이만큼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좀 강조되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주목해서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이 관점의 약점은 구약과 복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럼 도대체 왜 주어졌느냐 라는 거를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율법은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다. 보통 이렇게 이 입장에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신약학 강력도 6장에서 또 추가로 다루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다 보면은 율법의 역할이 좀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약간 제 느낌은 이런 건데, 전투력 측정기 같은 느낌? 그래서 왜 어떤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빌런이 등장을 하잖아요, 악당이. 근데 이 악당이 되게 입체적인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가지고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단순 전투력 측정기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캐릭터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스토리가 좀 되게 시시해지고 그냥 얘는 요 정도 전투력이네 해서 측정하고 끝나고 다음에도 전투력 측정기가 되고 약간 스토리 서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고작 요 정도였는가? 라는 식의 어떤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게. 그리고 또 약점은 아까도 제기된 것처럼 행위의 문제죠.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어떤 역할을 지니는가? 이게 되게 의문점으로 남게 되니까 인간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행위는 이 과정에서 뭘로 봐야 되지? 믿음도 행위라고 볼 수 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건가? 또 그럼 이게 공로주의가 되는 것 같고 좀 이런 식으로 행위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그런 약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이신칭에는 실존적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 말은 너무 자기 안에 이제 문제가 갇힌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교회론적인 초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뭐지? 아니면 더 넓게는 어떤 전 지구적인 좀 공동체적인 측면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이신칭의 관점은 이런 게 좀 약점으로 지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 구원 역사는 이런 이신칭의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좀 더 발달된 배경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신칭의 주요한 약점 중에 하나는 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실 엄청 거대한 서사가 있는데 이신칭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은 그냥 율법, 인간의 실패를 깨닫게 하는 율법 정도로만 요약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갖는 의미는 없는 건가? 이런 걸 극복하려는 관점이 구원 역사 혹은 구속사 관점인 거죠. 이 구원 역사 관점은 로버트 야브로흐라는 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의지를 이루는 인간 역사 내에서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죠. 거대한 스토리를 하나님이 이제 막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게 이제 구원 역사의 핵심이고 인류를 대표하여 나타나는 신적 행위, 역사의 면모를 살펴보는 게 구원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단계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행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갱생시켜 가는지 그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역사의 절정 단계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더 옛날 아담부터 해가지고 자기까지 오는 그 전개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개 쭉 와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절정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게 결판이 나는 시점을 본인이 살고 있다. 구원 역사의 최종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를 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신칭 의해서 율법은 약간 예수를 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원 역사 관점에서는 구약은 예수를 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은 사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의 근거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의 예언 성취 주장이에요. 바울은 구약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면서 구약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구약을 어떤 죄를 드러낸 율법으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성취로서 구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역사 관점으로 이해할 때 바울 신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이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 역사 관점으로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어떤 구원 역사 개념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랑 또 되게 비슷해요. 그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 그 정도에서 이제 1장 연설을 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홍해를 다윗이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오면서 이게 구약 역사를 쭉 요약을 하더니 그런데도 너희가 죽인 그 의인이 예수였다. 그리스도였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약의 거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어떤 내러티브를 스데반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복음 내러티브와도 굉장히 매칭되는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이 포로기에 선포했던 좋은 소식, 어떤 포로된 이스라엘 상황이 이제 전복되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맞이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와도 이 구원 역사 관점이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바울 신학을 구원 역사로 보는 지지자들의 로마서 초점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대요.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오는
보여주는 장이죠. 그래서 어떤 정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성, 복음의 시야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예수, 교회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이 로마서 9장 11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로마서 9장 11장을 근거로 구원 역사 관점을 지지를 하는 거죠.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이 관점의 장점은 정경의 통일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사실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왜 신약만 보지 구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데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 이제 한 세트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심지어 이 구약, 신약 이란 이름조차도 구원 역사하고 되게 잘 맞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통일감을 주는 장점이 있고, 또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을 이렇게 성취했다 라는 바울의 얘기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점이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은 과거와 현재를 지나치게 연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메시아의 오심, 십자가 죽음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 궤적에 들어맞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단계인 것처럼 만듦.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전혀 예견한 사람도 없었고, 그 유대인들한테 십자가라는 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를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그 교회의 다수를 이방인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거 우리가 알던 복음 이거 아니야 해서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게 너네가 믿던 구약의 복음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전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정작 우리 전통에 비춰봤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구약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이 십자가가 다 구약의 성취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꾸려온 유대인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운데 왜 이방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구약을 제대로 연속성 있게 해석한 게 구원 역사 관점이 맞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너무 완벽한 설명이어서 오히려 좀 이상하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어떤 불가해성을 특징으로 가지는데, 구원 역사라는 게 너무 그럴듯해. 구약부터 너무 착착착착 들어맞아서 저희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꿰뚫어보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 관점. 그래서 에른스트 케제만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노했다고 합니다. 엄청 분노한 거죠. 신과 인간을 서로 바꾼 거고, 교회가 듣고 순종하는 대신 그분을 체계화한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하나님의 행동은 이러이러이러한 행동이었어 라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규정해버리냐 라고 분노했다고 해요. 뭐 거의 바르트 같은 분노죠. 네, 신과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케제만이 어떤 교리를 신봉하는 태도는 십자가의 표식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이성의 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춘 결과가 구원 역사 관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묵시론적 관점을 봐볼게요. 그래서 묵시론적 관점이 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비교적이죠, 이것도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최근에 나타난 관점인데, 이 관점은 이 초기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에요. 초기 유대교의 특정 분파가 가지고 있던 묵시론적 관심의 측면에서 이제 바울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유대교와 좀 더 연결하는 입장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바울 세관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세관점이 유대교와의 그 연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관점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 전 특정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몇 세기간에 이제 유대교도 다양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특정 유대교 공동체를 살펴보면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늘을 찢고 들어와 새 창조 세우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어떤 공동체, 분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들어오는 거죠. 이 세계에 개입하는 하나님에 관심이 있었고, 옛 시대에서 새 시대의 변화를 느리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격변으로 이해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 관점은 뭐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역사가 이렇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딱 예수님에서 절정 이렇게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초기 유대교 공동체 중에 일부는 이런 시대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느슨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대격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묵시론적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칼립스에서 온 건데 원래 드러냄을 의미했다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라는 의미였는데, 초기 유대교 문헌에서는 어떤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날 때 이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에도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변혁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이 묵시론적 관점은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합니다. 악과 죄의 옛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새 시대. 그러니까 악과 죄의 옛 시대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 새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비관주의, 무능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 사역에 의존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유대교 어떤 공동체의 현실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구약을 믿었고, 구약의 하나님은 승리자 야훼인데 자신들의 현실은 항상 포로기 백성이고 막 로마한테도 이제 압제를 당하고 막 알렉산더한테도 압제를 당하고 이런 이제 계속 압제당하는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관주의가 극에 달한 거죠. 우리 진짜 언약 백성 맞나? 약간 우리 소망이 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늘을 찍고 직접 이 땅에 들어오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반전시킬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게 이제 묵시론적 기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들은 인류를 길 잃은 방랑자가 아니라 해방이 필요한 죄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대교 공동체가 이런 묵시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배경 안에서 이제 바울 신학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의 개요를 볼게요. 묵시론적 세계관은 악령, 악마, 천사 등 우주적 실체의 힘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주적 실체, 또 영적인 실체를 강조하는 거죠. 진짜로 천사랑 악마가 우주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하늘의 눈을 돌리고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원한다 합니다. 인간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떤 천사와 악마의 우주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역사 방식을 거부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막 찍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계시가 갑자기 감추인 것이 드러나듯이 이 지상의 세계가, 어떤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지상의 것에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는 굉장히 대격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가 제임스 던이에요. 제임스 던이 이제 바울 세관점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대표적인 세관점 학파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 역사에 계속 진행되는 시간의 선 안에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 선을 깨고 옛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시대가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네, 이것도 이제 구원 역사를 이제 비판하면서 묵시론적 바울 관점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래서 특징을 볼게요. 이 관점의 특징은 새롭고 비밀한 계시를 강조합니다. 어떤 구약과 연속되는 어떤 계시가 아니라 새로운 비밀,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보는 게 특징이고, 또 지상 경험에 영향 미치는 우주적 전쟁,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 정복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라는 거를 실체로서 이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로마서를 저희가 볼 때 좀 더 살펴보고요. 새 창조의 시대, 존재의 변화를 강조한다고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이해하는 게 또 이 관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로마서 5장, 6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에는 죄와 죽음에 대한 바울의 강조가 나오는데, 바울의 이제 표현을 잘 살펴보면은 죄를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죽음을 그냥 한 명이 그냥 죽고 개인이 끝나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죄와 죽음이 실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린다. 약간 죄가 뭔가 직접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나타나죠.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들, 죄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마치 우주적 실체나 악한 권세에 대한 바울의 암호 같은 느낌을 준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특정 지칭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죄나 죽음이라는 어떤 암호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서신이 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은 궁극적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궁극적인 적이고 결국엔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의 장점은 이런 이 좀 전에 말한 이 바울의 표현들을 되게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인류학적 이상으로 묘사하는, 그러니까 인류학적 관심 이상으로 묘사하는 바울의 독특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잘못 윤리적인 문제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단순히 비유나 인유
뭐 의인법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떤 세계관 자체가 이것을 실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의 그 서신에 나타나는 죄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더 잘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묵시론적 바울의 관점에서 자유, 구원, 승리 언어도 설명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바울이 뭐 승리, 자유, 구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것 역시 어떤 악한 실체를 진짜로 전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해방 사역으로서 표현할 때 더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단점은 불연속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 되는데 묵시론적인 관점은 묵시론적 바울은 완전히 뭔가 갑자기 새로운 게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이런 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 관점이랑 이 묵시론적 바울 관점은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점, 그리스도의 참여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인데, 개요를 먼저 보면 기독론이 역사와 구원, 모든 생활에 관한 바울 세상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론이 핵심인데 바울 서신을 잘 보면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살거나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뭐 그리스도와 함께 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표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여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바울 서신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참여, 이 개념은 어떤 개념적 설명보다는 관계적인 것, 인격적인 것, 뭐 인격적인 변화로 인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관점의 구원 이해가 되게 독특한데 모나 디 후커 이 입장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나 디 후커가 국내에는 복음서의 시작인가? 도입부로 읽는 복음서였나? 비하에서 나온 책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커의 입장인데 구원을 대속이 아닌 상호 교환의 관점으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익숙한 구원은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져서 그 죄가 없게 되는,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죄를 지게 되는, 그게 이제 대속의 관점인데, 후커는 바울 서신을 잘 보면 대속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상호 교환의 관점이 어떤 구원론에서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살펴보면은 죄인과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신자들이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대신에 벌을 받아서 죄가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신자들이 예수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죄가 이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통해서. 이 관점은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의 존재가 된다, 이레네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유죄 판결 여부보다 중요한 건 죄인의 중심, 죄로 감염된 부분이 진정으로 낫는 것, 진정으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의 관점은 좀 법정적인 의미, 판결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너 죄인 땅땅땅 유죄 판결, 너 의인 이렇게 땅땅땅 유죄 판결, 뭐 무죄 판결, 판결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 상호교환의 관점은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진짜로 해결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의 유형을 확립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이 아담의 옛삶이 죽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삶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점과 문제점을 볼게요. 이 관점의 장점은 바울 서신을 아주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지? 했을 때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 연합, 참여 개념이 바울 구원이에 굉장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인정을 한대요. 실제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때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이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어떤 틀에 넣어야 할지 난감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참여함 개념을 좀 더 포괄하는 큰 입장, 이 관점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게 어디서 기인한 관점이지?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헬라적인 영향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나왔었죠. 바울은 헬라적, 뭐 예수는 유대적, 이런 좀 고전적인 근대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바울이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헬라적인 개념, 뭔가 이렇게 상호 교환되고 죄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관점을 가져왔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렇게 봤는데 약간 플라톤처럼 본 거죠. 유출 개념이나 뭐 이런 거랑 좀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세기 이후에는 이게 다 좀 극복이 됐죠. 바울이 그렇게 헬라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대 맥락 안에 바울을 위치시켜야 된다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유대적 유산과 약속,
주목하면서 바울의 참여 사상을 좀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들이 현대에는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생각을 어디서 가져온 거지? 바울은 이 개념을 어디서 만들었지? 어디서 영향을 받았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헬라적인 거랑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오류로 판명이 났고 이제 유대적 영향 아래서 바울의 그리스도 참여 개념을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현대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최근 관점인 거죠. 그래서 먼저 내 관점을 이 리제이 굽다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신층의 관점이 있었죠. 관점은 루터와 종교개혁을 강조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주로 발달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신층이 루터, 종교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신층의 관점을 통해서 바울 신학을 이해해왔고, 두 번째 구원 역사 관점은 주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주의. 칼뱅 계열에서는 어떤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울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그 D.A. 카슨이라는 또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속사를 좀 지지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묵시론적 관점이 있었죠. 이거는 홀로코스트나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좀 발전한 입장이래요. 좀 어떤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 인간의 진보나 낙관적인 그런 것들이 깨졌을 때 그런 문제를 고민하던 학자들이 1세기 유대교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 있던 어떤 비관주의 그리고 인간의 한계, 유한함을 인식하고 오히려 어떤 인간 세상 이상의 것, 이상의 실체를 추구했던 그런 유대교 공동체의 무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발전시킨 관점이 이 묵시론적 바울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참여함은 이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전통이나 다양한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사한 건 동방 기독교 전통이랑 굉장히 좀 닮아 있다고 합니다. 동방 기독교 전통은 항상 뭔가 합일, 어떤 영적으로 어떤 막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막 딱딱딱 서방처럼 자르지 않고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좀 강조하는 맥락이 있는데 그것과 그리스도의 참여함 관점이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울 점을 적고 있는데요. 어떤 바울 신학에 막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두가 전제 가지고 성경 대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내 관점, 신학적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관점이. 그런데 다 같은 로마서를 이제 인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우리는 누구나 다 전제를 이미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백지장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우린 이미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 관점이 있고 의도가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상황이 있고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의도적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굽타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전제와 소속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걸 읽어볼게. 이런 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굽타는 이게 해로운 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걸 막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 오히려 성경 읽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고 최선의 방법은 이제 우리 안에 적절하지 않은 편견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텍스트의 주인이 아닌 배우는 자의 자세로 이 텍스트를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논의의 논쟁점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학계에서도 바울 신학을 계속 다시 해석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냐? 그 논쟁점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성과 일관성 문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아까도 말했듯이 특수한 개별 교회 공동체에 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목표한 교회가 다르고 수신자가 다르고 뭐 어떤 로마서가 목표한 바 어떤 로마서의 목적이나 수신자가 다르고 의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보낸 시기도 다르고 그런데 이 모든 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하나의 바울 신학이라는 일관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 서신의 상황성과 일관성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막 바울이 그냥 산별적으로 쓴 편지 안에서 하나의 바울 신학을 읽어내는 게 타당한 일인가? 이런 게 이제 논쟁점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과 신의 역할입니다. 이건 아까 이신칭의 관점에서 또 특별히 대두되는데 인간의 뜻과 노력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구약의 연속성 여부입니다. 이것도 성경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신약과 구약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정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주어졌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쭉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율법의 이해, 율법은 어떤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와 반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오늘의 신학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최저시급만큼 후원해주시면 1시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만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